뒤에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짜다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먼 이, 다리 저는 이,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가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네. 오늘 얘기는 그 베짜타의 연못 얘기인데 다 아시는 얘기지만 출발할 때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유대인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 전반에 나오는 흐름은 유대인이면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당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기를 좋아하셨어요.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구체적으로 당신을 어떤 지역 사람으로 표기하지 않아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심으로써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모두가 다 포함되지. 로마인도, 헬라인도, 아시아인도, 대한민국 사람도, 인도 사람도, 중국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유대인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으시고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당신은 어떤 종족에 갇혀 있지 않고 모든 이들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는 자유인. 그래서 멋진 우리 스승이시지. 우리가 스승으로 모실 만한 분이라고 말하는 건 그분은 도대체가 그 어떤 경계에도 당신을 묶어두지 않으시는 자유인이었다. 예수님의 이 자유는 무한하여서 마침내 하늘 끝까지 닿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당신은 어떤 한계도 경계도 용납하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그 하늘이 짐짓 땅에 내려와 유대인이라고 하는 지역적 이름을 안고 살아가지요. 그리하여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명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행사를 위해 명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도 당신은 사실은 어떤 경계에도 속하지 않지만 사실은 구체적인 땅에 사는 삶의 모습은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그 지역 사람으로서 나자렛 사람으로서 살아가셨다 이런 거죠. 그 빛을 짐짓 감추어 티끌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 하늘이 곧 무한정 그리고 무한계 또 바운다리가 전혀 없는 그분이 바운다리 안에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런 말 속에 그 우리가 되게 많이 쓰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화광동진이라는 말을 혹시 기억하실까? 노자에 나오는 말인데 화기광이요 동기진이다 라는 말 속에 그걸 사자성어로 바꿔서 화광동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야? 당신의 빛을 모두 감추시고 평범한 사람이 되셨다. 가장 평범한 일상을 사셨다. 가장 평범한 삶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셨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로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모습들이죠.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라고요? 화강동진. 이 얘기가 아주 쉬운 얘기면서 사실은 온갖 진리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참 진리는 이런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온전히 평범함 속에 하느님의 오롯한 거룩함을 드러내신 부분. 이게 이제 하느님의 그 존재 방식이지. 그래서 우리 공부방에서의 희망사항이 있다면 뭘까요? 자연스러운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이게 우리 공부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사실은 환상이거나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이벤트적으로 생각해내는 거거든요. 사실이 아닌 거거나 과거의 것이거나 그것들을 실상 머리로 생각해내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생각 이전에 궁극적 일자. 그게 바로 궁극적 실제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지금 눈앞에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궁극적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삶 자체, 우리의 경험 자체, 즉각적인 이것.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거든요. 왜냐하면 진리나 하느님이나 깨달음이나 그리고 참된 삶을 늘 어떤 특별한 것에서 찾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쉽게 그걸 쭉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늘 그렇게 진리를 따로 있는 어떤 무엇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전반적인 지혜의 역사 안에서 보면 가톨릭 신비주의자들도 그렇고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만사 헛되도다. 이렇게 지혜서에서 시작해내죠.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무상하기 그지없음을 전제하면서 진리 접근 방식이 시작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이 진짜 진리로 나타나는 것은 프로 하느님의 궁극적 진리는 지금 여기 눈앞에를 떠나 있지 않는 것이어서 눈앞에 이것을 통해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어서 엊그제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다는데 아바타는 뭐예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드러내는 거 대신 드러내는 거거든요. 아바타.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느님을 드러내는 아바타들이에요. 나도 하느님의 아바타요. 온갖 보이는 것들은 하느님을 드러내는 아바타들이지. 아바타 자체가 실제는 아니거든. 진짜 실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온전한 실제여서 그걸 가리켜 궁극적 진리라고 합니다. 궁극적 토대는 그 궁극적 진리의 궁극적 토대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완전히 이미 있는 것. 눈앞에 이것.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드러내는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 진리를 통해서 온갖 것들이 이렇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 제일 많이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출신화에 대한 얘기들이 아주 동서양에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요. 가출신화라고 하는 거 보셨죠? 그 집 나간 사람들이 아주 희망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행복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진리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결국 돌아오 보면 어디에 있다고? 집에 있는 진리. 파랑새라고 하는 우리 그 이솝 우화나 동화들도 그런 게 얘기하잖아요. 파랑새라고 하는 동화책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읽어봐 주시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응? 그 배경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렇게 오두막에 살고 있는 두 남매가 앉아 있었는데 이웃집 할머니가 우리 집 손녀가 아픈데 희망을 좀 보여달라고 희망새 파랑새를 보여주면 우리 손녀가 낫겠다고 하는 그래서 파랑새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그 파랑새를 찾으러 돌아다니잖아요. 맨 처음에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추억의 궁전부터 시작합니다. 추억의 궁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뭐 영궁 그리고 어둠의 궁전, 꿈의 궁전, 미래의 궁전 또는 뭐 그 숲속의 궁전을 이리저리 다 돌아다니다가 결국 집에 돌아왔는데 그 파랑새가 어디냐면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얘기들이지. 그래서 그 파랑새 영화뿐만 아니라 오즈의 마법사 위저드 오브 오즈라고 하는 오즈의 마법사의 영화도 그런 얘기잖아요. 말광냥이 말썽꾸러기가 집에서 그 토토라고 하는 뭐지? 개를 키우고 있는데 토토가 자기도 말썽꾸러기지만 토토도 말썽꾸러기거든. 근데 이 아이가 늘 말썽을 피우니까 집안에서 아우 상가시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안 받아주니까 아이고 나는 세상이 이렇게 힘드니 저 멀리 어딘가 행복한 그리고 말썽 부리지 않는 행복한 세상이 있을 거라고 꿈꾸고 있다가 어느 날 토토가 어떤 그 길거리 사람을 물어버려. 지나가는 사람을. 그래가지고 그 토토를 경찰서에 신고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토토 강아지를 어떻게 잡아간다고 그러니까 아주 걱정이 많았지. 맞다. 그 아이가 도로시다. 도로시라는 애가 그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마법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법사가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젬마 아줌마인가? 그러니까 아줌마가 자기를 키워주는 아줌마가 자기를 막 애타게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회오리 바람으로 어느 딴 세상에 가버려. 꿈 많은 세상에. 거기서부터 이제 이러저런 얘기들을 이제 겪어요. 얼마나 화려한 얘기를 겪지요. 결국은 그런 수없는 얘기 과정을 거쳤다가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게 되죠. 오즈의 마법사가 자신들의 소원을 다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토토가 이렇게 뒤에 배경으로 깔려 있는 것을 보니까 오즈의 마법사가 사실은 거짓말쟁이였던 거야. 그런 과정에 어느 날 꿈을 딱 깼는데 꿈속에서 집보다 행복한 곳은 없다. 집이 가장 편하고 행복한 곳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고 꿈에서 깨기 시작해. 모두 다 그래. 우리 성경에서도 그런 건 나오잖아요. 집 나간 돌아온 탕자 얘기도 그렇고. 이렇듯 결국은 가출 신화의 포인트는 뭐냐면 집을 나갔지만 희망을 찾으러 나갔지만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것들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은 희망과 그리고 그 최고의 삶은 어디에 있다? 밖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 인류 역사 전반에 거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장자의 얘기도 그런 얘기가 주로 있거든요. 원래 자기 아들이 집 나갔다가
왕의 아들이 집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요. 자기가 왕의 아들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한 20년 더 아주 죽도록 종노릇을 시켜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깨달을 쯤 됐을 때 네가 정말로 내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과정들이 나와요. 이게 인류의 전반적인 역사는 늘 인간들이 지향하는 방식에 밖을 향해서, 외지를 향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향해서 밖을 향해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찾아내는 지혜는 어디서? 자기 자신이 곧 희망의 출발점이요, 행복 자체이고 진리 자체이고 자기 자신만한 그 존재의 최고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일, 이게 인류 역사 전반에 걸친 지혜 역사가 풀어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끊임없이 어디를 향해? 생각으로, 망상으로 밖을 향해 그 무언가를 쫓아다니다가 드디어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예수는 유대인이었다. 어떻게? 예수는 유대인이었다.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인가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 어디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 예수가 유대인이었다는 이 얘기를 듣는 거죠. 성경도 어디서 들어요? 지금 여기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가 유대인이었다라고 해서 유대 지방에 있는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만나는 예수. 그게 지혜의 역사의 출발점이거든요. 마리안나는 어디 있어요? 광주에 있어요? 아니요, 광주에 있지 않아요. 여기 있어요, 여기. 내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 마리안나는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어딨냐면 지금 여기 있어요. 내가 볼 때도 마리아는 지금 여기 있어요. 같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어디 있냐면요, 나주에 있지 않고 나주라고 하는 지역에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볼 때도 지금 여기 제가 있죠? 서울에 안젤라 자매님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안젤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어디 계셔?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살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늘 지금 여기 이것을 사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지역을 찾아다니고 지역이라고 하는 것, 이 공간을 헤매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공간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대를 끊임없이 구축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원래. 하느님의 시간밖에 없는. 그런데 인간의 시간을 상정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찾는다 패러다임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들인데, 이 찾고 구하는 패러다임, 찾고 구하고 원하는 패러다임, 이게 인간의 패러다임입니다.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돌아다니는 이 패러다임이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분열의 상황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을 여기 있는 나와 저기 있는 나로 그런데 그 조선의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불교의 영향을 참 많이 받은 학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선시대의 이 성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본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이것을 얘기하는 거. 성리학. 그래서 실제로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무국도설이라고 하는 철학적 개념을 통해서 무극이 곧 태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국은 텅 비어 있는 전체를 무국이라고 그래. 태극은 음과 양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세상을 창조하는 이기론의 흐름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양적 큰 틀 중에 하나는 이 무국 태극 황극론에 입각해서 한번 일음 일양 위지도라 해서 성리학의 핵심 포인트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양이 한번 올라왔다가 돌아가면서 음이 올라오고 음과 양이 끊임없이 무쌍하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태극도설을 통한 동양적 도라고 하는 건 한 번, 양 한 번 움직이는 변화무쌍한 세상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음과 양이 교차하면서 있고 없고를 만들어내고 좋고 싫음을 만들어내는 세상의 온갖 기교묘한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무국에서 나왔다 이런 뜻이. 태극은 무국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성리학의 전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으나 당신을 유대인으로 표기하지 않으시고 늘 당신은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느님으로부터 왔음을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오신 로고스 말씀 그 자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아주 모범 모델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세상의 모든 것은 늘 이 절대를 통해서 온 거죠. 그리고 세상 만사 모든 것은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대 말씀이라고 하는 건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절대자 하느님과 함께 있고 하느님과 꼭 같은 절대자인 절대 하느님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것들은 이 절대자 말씀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아무것도 아닌 허공과 같은 이곳에서 나왔다라는 것에서 생멸이 나온 거예요. 불생불멸한 이것에서 생멸한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내가 바로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일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은 하느님을 드러내는 아바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눈앞에 있는 이것은 충분히 이 세상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뭐예요? 다 나요 나.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의 아바타요 하느님의 아바타요. 나와 하느님이 둘이 아닌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분명하게 우리가 되어지면 나를 통해서 드러난 온갖 아바타를 보면서 살잖아요. 경험하면서. 이게 분명해지면 충분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이미 완성되고 이미 구원된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 속으로 퐁당 빠져들어가면, 생각에 빠져들어가면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죠. 그래서 보통 그런 사람들이 밥통에서 굶어 죽고 물속에서 목말라 죽는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의 경험의 핵심 포인트는 늘 이렇게 존재,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존재는 온갖 존재로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경험하는 걸까? 나를 경험하는 거지. 나 아닌 게 없지. 근데 이게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 생각만 내려놓으면 생각하면 이제는 생각하는 내가 있고 생각되어지는 대상이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이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만 내려놓으면 온통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아바타들이 온 천하에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되는 것. 온갖 곳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경험하는 삶.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re you there? 당신 어디 있습니까? 얘기하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당신 어디 있어? 묻는 그 질문이 곧 답이야. I am here.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생각으로 이성으로 접근하면 도대체가 알아들 수 없어서 이런 걸 가리켜서 우주적 농담이라고 그래. 우주적 농담. 우습구나 소탄자여. 소탄 사람들이 소를 찾아 돌아다니는 거고, 말을 탄 사람이 말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고, 물속에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을 찾아 돌아다니는 격이고 그런 거지. 그리고 등불 들고 있는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서 불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과 같다 그래. 동정. 이게 이제 그 인간의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아주 유명한 말들이 동서양에 너무너무 많아. 등불 들고 불 찾으러 돌아다니는 어리석은 자여.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늘 항상 있는 이 하느님 나라 이것뿐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일.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최고의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의 영성가들, 서양의 신비주의자들, 중세 신비주의자들은 늘 이걸 얘기했어요. 눈앞에 이거 네가 경험하는 이게 전부라니까? 너 없이 어떻게 세상이 존재하겠니? 네가 곧 하느님의 눈을 가졌어. 인간의 육체의 눈으로 보지 마요.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온통 다 세상에 나타나는 온갖 것들이 하느님의 아바타들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고백하는 말들이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생명 그 자체야. 내가 곧 진리 자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과 이 진리와 이 길이라고 하는 건 길이 따로 있는 길이 아니라 온통 다 길이요. 나의 삶 자체가 길이지. 그래서 신비주의자의 핵심 포인트는 그렇게 늘 나와 함께 있기에 알 수 없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대 세계가 아닌 절대 하느님은 알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모름이라고 할 수 있죠. 침묵 자체가 있어서 온 천하가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는 침묵이요. 나는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없이 계시는 분이라는 얘기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온갖 것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경험하는 놈이 경험하는 대상이 내가 아니고 경험하는 내가 바로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하느님의 눈으로 경험하는 그 놈이다. 그런 거예요. 하느님의 눈과 내 눈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있으면 망상이 있으면 그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온전한 참된 알미라고 그래.
이게 참된 알미라 그래서 knowing itself, 그 자체를 아는 것, 암 그 자체를 knowing itself라고 해서 이걸 진리라고 얘기하죠. 바로 존재 자체, 본래 하나인 이 평온하고 고요하고 적적하면서 신비롭게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는 이것, 이걸 우페카라고 그러거든. 우페카. 우페카라고 하는 건 평정 상태, 아주 고요한 상태, 적적한 상태, 이 우페카 상태를 바로 하느님 나라라고 하거든요. 이 우페카 상태를 한 처음의 말씀 텅 비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림이 지금 눈앞에 이것과 똑같은 그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것과 같은 거여서, 이것을 우리가 이 하느님의 사랑, 이 하느님을 체험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그냥 해가지고는 안 돼. 올인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나를 사랑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냐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먼저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되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 사랑의 유일한 방법은 올인하지 않으면 이 하느님은 머릿속으로 접근할 수 없는 분이다. 사실은 하느님은 그러니까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늘 순간순간 그분과 도대체가 떨어져 있지 않는 일이어서 전체가 하느님의 사랑과 함께 있는 거지. 찾지 않으면 전부 하느님의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찾는 마음이 사라지면 바로 분열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싸울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둘이 아닌 이것과 저것이 서로 싸우는 일이 없어지니까 그것을 온전한 평화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의 의견이 없어져. 내 생각이 없어져. 그래서 결국은 찾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뭔만 남을까? 수용하는 마음만 남지. 받아들이는 마음만 남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방식의 삶만 우리에게 남는 거지. 바램이라고 하는 게 추구하는 것들이 사라지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싸움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불붙는 석탄을 손에 쥐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삶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전반의 진리의 역사에는 늘 그렇게 얘기하고, 진리는 그리스도교의 진리나 이슬람의 진리나 불교의 진리나 힌두교의 진리나 똑같이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얘기 방식이 좀 다르지, 문화권이 좀 다르지. 왜냐하면 각각의 인간들이 살아왔던 지리적 삶의, 기후적 삶의 문화권이 달랐기 때문에 무슨 뭐 사막에 살거나 산에 살거나 해양 문화권에 살거나 그렇게 각각의 살아가는 삶의 문화권이 달랐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는 방식은 다르지 모르지만, 또 이 얘기는 다르게 형성됐을지 모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늘 진리는 동일하게 뭘 얘기할까요? 눈앞에 지금 이것, 아주 당연한 이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이거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 무엇을 해도 이것 없이 사는 사람 없잖아. 그죠? 지금 눈앞에 이것을 가지고 살았어.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이미 이것을 살고 있음을 알고 있죠. 그래서
늘 가지고 있는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발견되어지면, 그리고 이것이 전부라는 것을 알면 그냥 뭘로 살게 될까요? 바라는 마음이 사라짐으로써 바로 지금, 바로 이것, 바로 여기, 이렇게 확실한 이것을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실상 그 누구도 이거 늘 눈앞의 것을 지향하면서 살기 때문에, 욕망하고 살기 때문에, 희망하고 살기 때문에 무엇을 찾고 구하고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살았던 인간들에게는 도대체가 이미 있는 이것을 발견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주는 자가 있어. 그래서 인류 역사 안에는 늘 이 지혜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었대.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면서 이미 있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포해 주신 거죠. 이 복음을 선포한 자가 있었기에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 늘 이미 주어져 있는, 이미 구원된 이 삶을 살게 되는 우리 삶 안에 놀라움들이 생겨내는 거거든. 없던 것을 발견한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지. 이를 믿는 자가 있기에 이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믿지 않으면, 즉시 내가 그걸 믿지 않으면, 아무리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어때요? 모두 다 구원된 사람으로 살아. 그렇지만 모르면 없는 것과 같아.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은 다 구원된 사람으로 살지만 자기가 구원된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것처럼 살아. 그게 사실이야. 이게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직접적인 이 체험 영성가들은 내가 늘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늘 얘기해주고 있어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해? 지금 눈앞에 이것을 신통방통한 것이라 그래. 신통방통한 게 우리는 어디서 찾아? 왔다. 신통방통한 것이 뭐 물 위를 걸어 다닌다든가, 하늘을 날아다닌다든가, 공중부양을 한다든가, 뭐 누구처럼 뭐 몇 달을 굶고 물만 먹고 밥을 안 먹고 산다든가, 뭐 이런 뭐 특별한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놀랍게 바라보는데, 그건 놀라울 게 아니야. 진짜 놀라운 건 숨 쉬는 것, 존재하는 것, 움직이는 것, 지금 일상에 이것이 아말로 신통방통한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이것이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고 하는 이 하느님의 눈을 가지면 즉시 우리는 하느님과 똑같은 사람이 돼. 하느님과 늘 함께 있는 존재가 돼. 그래서 생명을 살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즉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나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없는 것과 같아. 본인에게 있어서는.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 그런데 생각이 그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빛을 받은 적이 없어 라는 생각을 하면 실제로 자신은 빛을 받은 사람 받지 않는 것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으로 그걸 고정시켜 버리니까 그래.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은 절대로 고정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알 수 없는 거라고 하고,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온전히 하느님의 작용만 있는 거라고 보는 거지. 독일의 무슨 정신분석학자라고 얘기하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얘기 하잖아요.
유명한 말. 소유냐 존재냐. 이 존재 양태는 소유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존재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to have, to be. 무언가를 이렇게 그 대상을 소유하는 방식, 이걸 세속적 방식으로 이해하면서 사는 사람이 대다수지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내가 온전히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소유를 선택하면서 살겠지만, 실제로는 존재 자체가 눈앞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벌거벗은 진실이라고 그래. 완전히 100%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한 틈도 빈틈없이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놓은 벌거벗은 진실. 이걸 아는 방법은 let it be. let it be 하면 되는 기어이 그냥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옛날 그 실존주의자 철학자 같은 사람들은 인간은 투기된 존재, 던져진 존재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그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의 어두운 점들을 되게 많이 잡아내서 그걸 가지고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되게 실존주의자들의 글은 어두워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보는 자들이 바로 영성가들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주의자들. 하느님의 영으로,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영지,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지금 여기 눈앞에 존재하는 이 현존의 삶이 완벽하게 온전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지금 이대로 온전하다. 지금 이대로 최상이다. 지금 이대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존재에 대한 무한 긍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이것인데,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가 빠진 동그라미, 이 얘기 있죠? 이가 빠진 동그라미가 그 빠진 이빨을 자기 조각을 찾아서 빙글빙글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세모, 거기다가 세모를 이렇게 맞춰보고, 그것도 안 되고 마른 목골을 맞춰보고, 또 네모를 맞춰보고, 그래도 전혀 이 빠진 동그라미가 안 맞춰져. 끊임없이 자기 이가 빠진 동그라미, 빠진 이빨을 찾아서 돌아다녔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빠진 이빨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자리에 경험을 해요. 이가 빠진 것을 완전히 하나로 맞췄어. 그때 온전해진 거죠, 겉으로는. 근데 그때부터는 이가 빠진 동그라미하고 신나게 동글동글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그것이 딱 채워지니까 그때부터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상 온전한 자기 상태는 이가 빠진 채로 100% 온전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가 빠진데 빠진 이빨을 채워야, 그래서 둥글둥글 되어져야 그게 온전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느님의 삶, 하느님의 영적 삶은 있는 그대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의 이 온전성을 채택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이 구원을 이미 맛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찾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 하느님께서 필요한 일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나라고 하는 대상도 역시 전체 나 안에 한 조각임을 알아. 그래서 결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것도 얻은 일이 없다. 무소득. 어떤 일을 해도 한 일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무사인의 삶을 살죠. 옛날에 일본의 그 일일 시오일이라고 하는 일본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지 몰라요. 참 다도에 관련된 일본 영화인데 아주 담담하게 그리고 그 양념 없이 아주 담백하게 그려진 일본 다도에 관한 영화거든요. 근데 거기서 결국은 담백하고 양념 없고 꾸밈 없는 다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 밋밋한 궁극적 실제인 하느님을 엿보게 해주시는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인 것도 사실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정된 장소에서 사신 것도 분명하지만 사실은 원래부터 그분은 어떤 지역적 한계를 갖고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느님이 둘이 아닌 그 온전한 노바운다리, 무량하고 그리고 한계가 없는 그 자리에서 오신 것처럼 예수님도 유대인이면서도 당신은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사람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로 당신을 얘기하고 계시면서 우리 모두도 어느 누구든 다 하느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느님의 아들, 딸들. 하느님이 누구예요? 말씀이잖아요. 한처음 말씀이 있었고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그 하느님과 함께 있는 이 말씀은 하느님과 똑같은 것이었고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이 말씀으로부터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말씀으로 생겨난 모든 것들이야말로 바로 지금 여기를 사는 영원한 생명이고 이 영원한 삶이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있는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을 비추는 빛,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거지. 이 그리스도의 빛이 눈앞에 있는 이것이 우리를 비춘다는 거예요. 세상을 비춘다는 거예요. 이 빛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서울을 가도 이것 가지고 다니잖아. 로마를 가도 이것을 가지고 다니고. 응? 아이 모든 사람이 눈앞에 이것 갖고 살잖아. 어때? 동의하신가요? 이게 바로 궁극적 실제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또 얘기할 수 있냐면 없어. 모양으로는 전혀 없어. 그래서 경이롭다고 그래. 모든 것을 다 아는 이것이어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말 중에는 눈앞에 이것을 경이로운 부재이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 그런데 놀라움이 없어. 너무나도 평범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범함을 초월해서 이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화광동진. 진짜 참 빛은 어떻게? 티끌처럼 정말 티끌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성탄절 아기 예수의 성탄절이 바로 화광동진의 아주 중요한 표시요. 그죠? 하느님이 저기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온전히 인류 역사를 빛내는 찬란한 빛이 아기로 화광동진하신 거지.
하느님은 그러면서 사실은 너무나도 큰 것들은 안 보인다고 그래. 어때? 동의하십니까? 너무너무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그래. 너무너무 놀라운 맛이 없다고 그래.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스러운 사랑의 손길은 만져지지 않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하느님은 늘 그 놀라운 만져지지 않는 사랑의 손길로 늘 우리를 쓰다듬어 주고 계시다는 걸 느끼고 계시나요? 진짜 사랑은 안 느껴져. 어때? 동의하십니까? 그 남녀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하루도 사랑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한가 사랑하지 않는가 알 수 없어서 자꾸 물어본다며. 당신 나 사랑해? 마리안 너도 그렇게 물어보나? 당신 나 그 사랑해? 사랑하다는 말을 들어봐야 사랑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모양이지. 이 하느님의 눈, 한계 없는 눈, 이 눈앞에 있는 눈, 평등한 눈, 평정한 눈, 우페카, 정말 아무것도 따로 존재한 것 같지 않는 이 평등한 눈이 온갖 차별을, 온갖 다양함을, 온갖 우아함을, 온갖 신비로움을, 온갖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드러낸다는 거지. 어때요? 그래서 하느님을 공부하려면 무엇으로 공부하라? 머리로 공부할 게 아니라 목 아래 것을 사용해야, 머리 말고 티나 선생님, 머리 말고 목 아래 것을 사용해야 하느님을 살아가는 거라 그래. 가슴으로, 그 다음에 장으로, 똥배로 살아가고, 그리고 발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이 하느님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이겠어요? 이유 하나라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힘주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삶 자체를 그냥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 이것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유일한 방법이요. 잘 먹는 일 되게 중요하죠. 잘 먹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식욕 떨어졌다. 이 말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항암 치료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각세포가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뭔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잘 입에 맛이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맛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잘 먹어야 돼. 그 다음에 잘 싸는 것. 아이고, 그것도 나와야 나오는 거지. 그죠? 잘 자는 것.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툴이 아니거든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는 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통해서 온천하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것들이 다 당신의 아바타들이요. 그러면 역시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 역시도 이 세상이 다 나의 아바타들이요. 내 몸도 나의 아바타이면서 온갖 보이는 것들이 다 나의 아바타들이니까, 그래서 온갖 많은 것을 다 경험했지만 결국 뭔만 남아? 나만 남아. 이것만 남아. 그래서 결국 우리의 늘 고백은 그 많은 경험을 했지만 아무 경험도 한 바가 없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아바타이니까.